할렐루야. 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로부터 15절 말씀, 제 성경책으로 393쪽, 신약성경 393쪽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로부터 15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아버지이시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창세기 1장 26절로부터 28절까지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이 모든 만물들을 사람에게 다스리고 또 정복하고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물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위하여 예비되었다고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안타까운 것은 이제 아담과 하와의 사건, 에덴 동산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릴 수 있는 복을 빼앗겼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 권리와 자격을 빼앗겼을까요? 바로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가 이제 그들에게 이제는 모든 권리나 모든 그런 혜택을 다 바로 범죄하게 만든 마귀에게 빼앗겨버리고 바로 죽음의 공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건을 주님이 보시고 에덴 동산에 내보내시고 이제는 그들로 하여금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죄인이 다시 한번 이제 복락원이라고 하는 잃어버린 만물에 대한 권리나 또 모든 자격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희생을 통하여 속죄하며 죄를 이제 우리가 이기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뭐냐? 바로 희생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와 같이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신 모든 분복을 누리며 살려고 하는 그런 이들에게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단서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그런 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열정과 죄를 속하고 다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이들에게 우리 바로 주님이 단서가 되고 기초가 되고 이와 같이 누구든지 예수를 붙드는 사람은 그것을 회복할 수 있다는 단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많은 그런 소유물이나 또 소유들, 많은 이 만물들을 보면서 내 것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내 것이 아닌 잠시 손에 맡겨진 그런 만물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느 순간 욥처럼 사고가 나고 불행한 일이 생기고 또 어떤 사건이 터지면 그냥 물 새듯이 그냥 다 흘러가 버리고 내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빼앗겨버린, 죄 때문에 빼앗겨버린 이 만물들이 아직도 자기 것인 것처럼
이제 그렇게 여기고 사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속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고 죄를 가지고 죄 있는 모양으로 사는 인간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허락하신 만물의 놀라운 형통과 복과 부유하심을 허락하신 것인데 그를 떠나버렸으니 그들에게 그것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을 알고 예수 안에 들어오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이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서 그 응답을 우리가 받아 누리자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 이들은 예수를 붙들 수밖에 없고 그 이름을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를 잊지 못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은혜를 입고 도움을 받으면 그 도움이 오래도록 기억하고 좋은 추억으로 남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추억들을 가지고 다시 만날 때 반갑고 가서 인사하고 싶고 또 스스로가 은혜 받은 자임을 고백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그 안에 있는 복록과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내 안에서 구하면 내가 행할게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가진이라면 우리 또한 그럴 겁니다. 예수님 앞에 더 나아가고 싶고 그분 앞에 더 잘 보이고 싶고 또 그분이 원하는 바대로 우리가 잘 살펴서 그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또 그가 반겨하시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려고 아마 노력할 겁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소통의 단서, 소통의 그런 놀라운 그런 모든 길로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한다 또한 신앙 생활한다 할 때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고 예수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응답이고 예수님도 마찬가지 그 이름으로 기도하며 행하신다 하였으니 유일하게 죄인이 아니면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기도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마가복음 9장에도 어제 관절병 걸린 아이를 데리고 온 사건이 보이는데 그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라고 말할 때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이가 고침받고 돌아간 뒤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일은 어떻게 이런 일이 납니까? 왜 우리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할 때에 기도와 금식 외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나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받는 유일한 비결이기도 하거니와 이제의 동산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만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그런 모든 형통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정말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거예요. 2월달에 우리가 기도의 달로 정했는데 1월달에 뭔가 목표를 설정하고 뭔가를 계획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제는 세계적으로 준비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냥 앞서 나가지 말고 기도하고 이 일들이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 가운데 이루기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상하게 보이고 오히려 그것을 정상이 아닌 것처럼 본다는 거예요. 왜? 중얼중얼하니까 세상도 없는 마치 허공에다 메아리 치듯이 그런 의미로 들려지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이라면 기도할 때 들으시는 이가 있고 응답하시는 이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힘써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요. 기도한다는 것은 그가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고 기도할 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알기에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도 누가복음에도 보면 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의 잔을 마시려고 하는 그 상태에 말씀하시면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셨어요.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도 고민하는 이 가운데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소서. 아버지여 내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나를 도우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천사들이 와서 그들을 도왔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처럼 기도는 같습니다. 주님이 아버지께 기도했던 그 기도의 단상이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같은 겁니다. 유일하게 주님과 우리가 같은 것이 기도입니다.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주님이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실 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옳고 무슨 일 하든지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옳고 또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그런 모든 것들에 받기 위하여 부지런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인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다 할 때 믿음의 사람들이라 말하겠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열정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할 때에 그들은 추구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과 뜻과 무엇인가의 목적을 향하여 꾸준히 달리는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나태해지고 기도도 소멸돼 버리고 또 우리가 뭔 일 할 때 방법을 찾아버리고 세상 방법으로 세상 노력으로 세상 것들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팽배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만물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만물 속에 파묻혀서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상태가 됐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어느새부턴가 만물에 취해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리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끌려가는 것이고 묻히는 것이지 만물을 누리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한다는 의미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유하고 좋은 집에 살고 먹고 풍성히 먹고 모든 복록을 누리는 것 같은데 그들은 그 안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만물 속에 파묻히고 거기 묻혀서 끝나라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운영할 줄 알고 다스려서 그것을 가지고 잘 활용할 줄 알고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 모든 만물들을 잘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부지런하고 새벽까지 준비하고 모든 것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나도 흩어짐이 없이 실수하지 않고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열정인 겁니다. 구약에 보니까 희생을 드릴 때에 잘못하면 다 죽었어요. 법궤가 뛸 때에 뭣도 모르고 뛰니까 그냥 얼른 법궤를 안정시키려고 잡았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다른 불을 보니까 받침에 가니까 불이 꺼졌어요. 성소에 그 불을 가지고 다른 불을 가지고 들을 갖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예법을 따라 움직이는데 그 중에 언뜻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내 개인적 행동으로 말미암아 자기 목숨을 잃은 일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부지 중에 어느샌가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리고 순간에 자기가 생각했던 경험했던 바대로 아는 지식대로 해버렸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거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만물 안에 묻혀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물은 다스리는 겁니다. 절제하고 이 만물을 잘 유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관리하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이 만물을 가지고 물질과 모든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길을 잘 이렇게 이끌어 가야 만물도 우리 가운데 형통함으로 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범죄로 말미암아 만물이 저주받다고 말합니다. 땅이 저주받다고 말한 거예요. 땅이 저주받아서 가시오 엉겅퀴를 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이 반항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뜻대로 모든 걸 심어도 그대로 제대로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도 보고 예레미야 보니까 심고 가꾸고 열매 맺는 것까지 똑같이 농사 짓는 건 똑같은데 중요한 건 뭐냐? 마지막 결실의 시기에 바벨론이 와서 딱 뺏어가 버리고 아수르가 와서 뺏어가 버리고 농사는 힘써 지어서 거둘 때가 됐는데 거둘 때쯤 되면 와서 싹 약탈해 버리고 약탈해 버리고 노력은 하지만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범죄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땅을 우리가 개간하고 곡식을 심고 많은 걸 심어도 땅이 제대로 그 소출을 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스려야 되고 정복할 줄 알아야 되고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복대로 잘 운영하는 그런 노력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런 것들을 알고 이 지혜를 구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생각도 나게 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도 열어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천사를 동원하시고 우리가 언제 환경을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잘 보면 자동차를 네 바퀴 달린 자동차를 운전대에 앉아가지고 한 사람이 운영을 합니다. 그 큰 차가 쬐끄만 사람 한 사람 앉아서 운전을 하는데 보면 사람도 없는데 차가 움직이는데 쬐끄만 사람이 운전대 가지고 움직입니다. 악셀 밟고 브레이크 밟으면서 잘 움직입니다. 그 큰 차가 그냥 가는 것 같아도 누군가 쬐끄만 사람 한 사람이라도 원하는 방향으로 그 방향으로 잘 가고 차선을 잘 맞춰서 목적지를 향하고 횡단보도나 그 다음에 신호등을 잘 지켜서 갈 때에 차가 잘 지키죠. 그러나 차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뭐가 그 안에 운전자가 그 식양을 잘 알기 때문에 멈출 때는 멈추고 갈 때는 갈 줄 아는 그 안목과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를 맞춰서 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고 예수 믿는 믿음이 있고 우리 기도의 사람들이 그 준비된 사람이라면 마치 이와 같이 운전자처럼 큰 차가 있더라도 멈출 때 멈추고 갑자기 가다가 멈추다 하는 모든 과정을 잘 조율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물을 그렇게 허락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면 만물은 모든 버스처럼 자동차처럼 큰 덩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람이 운전할 때에 좌우로 치우치고 사고 나지 않고 잘 그 도로로 갈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스리고 그것을 관리할 줄 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는 칼을 맡기지 않잖아요. 칼은 정말 유용합니다. 얼마나 유용한지 모릅니다. 모든 걸 조각내거나 뭔가 요리할 때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손이 베이고 불도 마찬가지 잘못하면 온 들판을 태워버리는 위험하지만 그걸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 주방에서 껐다 켰다 하면서 할 때에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고 조리가 잘 되는 거죠. 활용할 줄 아는 사람에게 맡기는 겁니다. 주님이 일꾼을 찾고 만물을 맡길 사람을 찾을 때에 누굴 찾겠어요? 하나님 앞에 겸비한 사람을 찾겠죠. 겸비하는 것은 기도할 줄 알고 무릎 꿇을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만물을 다스릴 모든 걸 준비되고 그런 사람에게 물질을 맡기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기관리가 잘한대요. 정말 자기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해보면서 혼자 아침을 먹든 점심을 먹든 저녁을 먹든 혼자 앉아서 밥상을 딱 차려놓고 다 음식 준비해놓고 딱 갖다 놓고 차분하게 앉아서 여럿이 먹듯이 식탁에서 앉아서 먹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정말 혼자 있어도 그렇게 먹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겁니다. 그 대부분 뭐합니까? 그냥 쓱싹 비벼서 있는 거 그냥 갖다 놓고 쓱 쓰고 찬밥이든 그냥 막 비벼서 먹고 어떤 때는 그냥 라면 끓여 먹을까 하고 그냥 편안하게 먹는 그런 습관이 되지 모두가 있는 것처럼 준비해서 그렇게 관리해서 먹는 사람 별로 없다는 거죠.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도 신앙생활하면서도 그 신앙을 관리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겸손할 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갈 줄 아는 그런 자기 관리가 되는 사람들은 신앙 속에서 환경과 상황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신앙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모든 걸 맡겨도 감당할 줄 압니다. 주님도 그런 걸 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더 겸비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도 뭐 마찬가지 우리 신앙과 주어진 환경들을 관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관리 안 되니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다가 안 되면 쉬었다 가면 되지 뭐 내일 가면 되지. 그냥 오늘이라는 날짜가 싹 지나가 버리고 목적한 분은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 열정이 없어요. 안 되면 말지 뭘. 맞아요. 안 되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닌갑지. 노력도 안 해보고 뭔가 노력 정말 부단히 고민도 안 해보고 밤새 정말 뭔가 연구도 안 해보고 그냥 쉽게 아이고 대도 안 되면 하나님 뜻인갑지 뭐 이것도 아닌갑다. 그런 사람들은 열매의 결말을 못 봐요. 왜? 관리가 안 돼요. 하나님이 그 길이라고 맡긴 것들에 대하여 그것을 허락하였으면요, 그것을 내 열정과 내 모든 것들이 부족하여도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열정이 있어야 되고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것을 이루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우리가 노력한다면 못할 게 없다고 그랬어요. 주님도 그랬잖아요. 주님 은혜 가운데는 못할 게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치 못할 일 없다고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빌립보 사도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신앙 관리가 안 돼요. 내게 주신 사명에 관하여 그 일들에 대하여 맡긴 일들에 대하여 완수하려고 하는 열정이 없는 거예요. 만물을 허락하셨는데 만물을 누리고 그것을 막 즐거워하고 모든 걸 만끽할 줄 알지만 다스리고 관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퍼져버리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밥솥에 밥을 했는데 밥이 압력밥솥을 꽉 잠그고 해야 되는데 슬 잠갔던 거예요. 청년한테 그러는데요, 압력밥솥이 부부부 하다만 좀 있다가 그냥 치가면서 밥풀이 튀기 시작하는데요, 무슨 요즘 막 총을 팍 따다바다바 총 나가서 밥풀이 쫙 퍼지는데 무서웠어요. 관리가, 나는 잘했다고 했는데 압력밥솥이 잘 덜 닦인 거 잘못 닫힌 거예요. 그냥 팍 터진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관리가 안 되면 신앙관리, 사명관리, 내게 주신 그 모든 임무에 대하여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고 나를 거기다 맞춰서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노력이 없다면 우리는 열매 거둘 생각도 말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기도로 준비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성취하려면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도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지만 그 이루시기에는 정말 땀방울에서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시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니까 그는 자기 모든 소원을 이루실 그분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물며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너무 쉽게 무너지고 너무 환경에 취약한 상태인데 더 해야 되지 않겠어요? 더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도 중요하고 모든 걸 베푸는 것도 다 중요하고 노력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는 기도가 없으면 안 됩니다. 기도는 모든 것의 기초와 같은 거예요. 모든 것의 기초. 그릇에다가 많은 것들을 잡다한 것들도 그 물을 부으면 그 잡다한 것들은 울퉁불퉁하고 하더라도 물이 다 덮으면 잔잔하고 판판해 보여요. 기도는 그와 같이 흐르는 물처럼 모든 걸 덮을 수 있는 귀한 그런 것들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원한 것들이나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이 다 모든 걸 쌓여있는 그 그릇 위에 물을 다 채워서 평평하게 모든 걸 다 덮어버리듯이 기도는 하나님 은혜가 있고 기도는 하나님의 열매가 있고 기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다스리며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내가 나아갈 건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기도하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뭔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걸 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 내가 일을 진행하는데 아무쪼록 만나는 사람 일을 마치고 돌아오기까지 모든 것들이 순적하게 이루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이 신앙인이고 그러한 사람이 일을 맡겨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세히 보세요. 힘들고 어려운 분들 자세히 보세요. 기도가 많이 없어요. 기도에 잔이 안 쌓여요. 기도에 재단이 없어요. 정말 기도에 향이 차야 되는데 안 차요. 젊었을 때에 정말 무릎 꿇고 막 몇 시간씩 기도하던 그런 기도의 향이 없어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그런 기도의 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든지 정말 그렇게 하나님에 의지하고 간구하던 그 믿음으로 신뢰하는 그런 기도의 그런 순간 아니면 기도의 단들이 없기 때문에 쉽게 그냥 바람에 요동하듯이 훌렁훌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신앙이 든든한 것은 그만큼 기도로 다졌기 때문에 나이 들어도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했다는 것은 의지했다는 것이고 자기 나약함을 호소하고 자기의 교만과 모든 그런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역량까지 왔기 때문에 순수하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셔서 정말 내가 2월 달에는 기도하는 사람, 적어도 나는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 나는 적어도
만물을 허락하실 때에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 되기 위하여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이는 주님이시요, 믿음을 담보로 오신 이도 주님이시요, 우리 죄를 멸하실 이도 주님이시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이도 주님이신데, 이 주님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이요 또 구원이시여 우리 가운데는 참 믿음이 되었사오니, 주여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물을 허락하였지만 죄로 말미암아 빼앗겨버린 모든 신라권이 이제 우리 가운데 다시 새롭고 산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취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만물과 환경을 다스리며 관리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스스로 정말 아버지 신앙 관리할 줄 아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자기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정말 주님 은혜 가운데 맡겨진 것 끝까지 이루려고 하는 열정과 노력이 있는 신앙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믿음을 담보로 기도할 때에 역사해 주시고, 정원체에서 파송하여 활동하되 그 열매를 우리 가운데 맺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에서 보람있고 기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